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신데 6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는 믿으라 그 말이 아니고 이미 믿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라고도 그런 의미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세상의 육신에 속한 세상에서 육신에 의해서 이렇게 노력을 당해서는 영적인 것이 노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그 다음에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철학적인 것, 아주 심오한 것, 그리고 경제적인 것, 이런 것에 속아가지고 그 영혼이 늑탈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아주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이미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6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주제가 이 6절의 하반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마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서요. 나무로 이제 비교를 한다면, 나무가 땅에 잘 심겨져 있어야죠. 뿌리가 그리고 잘 내려야죠. 그래야 그 나무가 이제 잎도 나고 줄기도 나고 꽃도 나오고 결국에는 열매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나무로 비교한다면 그 나무 어때요? 뿌리를 잘 내려야죠. 뿌리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리는 것인가 할 때, 여기 전반적으로 계속 다 15절까지 읽어가면요, 무엇을 핵심적으로 말한가 하면 믿음을 말해요. 믿음. 하나님의 12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 다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그 성도의 삶이 안 나와요. 또 바울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한가 하면 의문을 말해요. 의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세상에 속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딱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들. 여기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사람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도 그것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사람의 이성 속에다가 두기는 했지만은 사람 그 자신이 관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뜻에 의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 생활,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 자체가 믿음을 더 성장하게 만들고 믿음이 더 많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고 깨달아졌으면, 이건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즉시 버리고, 이것은 취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육신적으로는 손해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이제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을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봐서. 그리고 사람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딱 판단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속에다가 믿음을 주어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에, 즉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으면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인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딱 팔려가지고 정신이 세상의 육신의 그 가치관에 첫 번째로 두어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이 순종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곧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붙잡히기가 쉽죠. 그것이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성령의 반대편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아직 그리스도께 접어지 못했다. 그 말이죠. 자, 9절 말씀하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하면은 영접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은 성령이 임하지요. 성령이 임해요. 또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다른 주석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한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충만, 성령 세례를 우리는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 세례라고 이제 그렇게 또 말을 해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 성령이 이미 계시지만 더 충만하게 임재가 되어지죠. 그 충만한 상태에서 바로 세상의 속임수와 또 물질적인 것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육신적인 중심에 휘둘리지 않죠. 휘말려 들어가지 않죠. 성령의 은혜가 어떤 성령의 능력의 약함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곧바로 알고도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점점 약화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답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10절에서 말한 것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완료형을 말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본인을 위해서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미 임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기쁨과 즐거움과. 그래서 이제 7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또 육신의 노동으로도 감사하고 또 물질을 들여서도 감사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7절에서 말한 것처럼 뿌리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내려야 됩니다. 그 뿌리를 내리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상에다 다 완성을 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뿌리가 점점 깊이 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아주 돈독한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구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할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충만함과 동시에 이미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예수님께서 할례를 시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걸 받은 거예요. 이미.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또는 새로운 가치관, 세상에서 사는 그 비전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그리고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이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못 받으면, 정령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치관이 육신적이에요. 세상에 있어요. 가치관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어볼 것인가, 여기가 그 중심이 있는 것이죠. 자,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알고 믿으면 좋겠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이치에만 생각하면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어디가 지옥이 있을까? 과학자들이 아주 수백 개, 수천 개라고 할 수 있을려나?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우주를 비행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이성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디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세상의 그 이치대로만 생각한다면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 또는 성령님, 그 하나님, 또는 그 직접적으로는 기록된 그 말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가 어떻고 과학적으로 이걸 분석해 볼 때 어떻게 어느 곳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진다 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크고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이 우주를 어떻게 다 없애버리겠냐. 이 우주 안에 어디가 뭐 천국이 있을 것이다, 지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다 낭설이고 거짓이에요. 성경은 어때요? 새 예루살렘이라 있어요. 새로운, 이것은 눈에 보인 것은 종이가 불에 타서 말라 없어져 버린 것처럼 없어지고,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국이, 베드로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대가 열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겠죠. 지옥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선한 말씀, 좋은 말씀이니까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이제 순화되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것을 한다면 그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것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거나 예수님을 믿으라, 이건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 죽어주실 때,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죠. 바울을 통해서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법조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이 약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약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12영도 더 되는 그 영을 불러내려가지고 단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의 약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 약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이제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려내셨다, 일으키셨다. 그런데 그 일으키실 때 오늘 예수 구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려냈다. 죽은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냈다.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자, 다시 10절에 보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망하심으로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죄목을 다 도말하시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실 때 우리를 살려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완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생명의 씨앗 같은 그 역사들이 믿는 사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 순종해서 살면은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해석,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 인도를 받는데 아주 충실해야